구약성경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10페이지. 학개서 2장 1절부터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라.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그마치 70년 동안 종살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이 남아있겠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일부 남은 자들의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명맥을 지켜오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차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학개서의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지금의 이 말씀하고 이 말씀 1장에 보면, 학개서 1장에 보면 왜 너희들이 삶이 힘드냐? 되는 일들이 하나도 없고 아무리 벌어도 다 빠져나가고 아무리 심어도 남는 것이 없지 않느냐? 왜 그러냐? 설명을 해줍니다.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의 이때 바벨론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70년이 다 차갈 이때하고의 지금의 상황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같아요. 지금 이 교회 시대에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아직 정확한 바벨론 시대는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바벨론 시스템으로 지금 거의 다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학개서 2장하고 지금의 우리의 그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시스템이 같아요. 맞물려 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물론 우리 영광교회는 이곳에 해당되지 않지만 일부 전 세계 열방에 있는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7, 80%가 다, 90%가 다 사단하에 넘어갔어요. 사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 교회 교인들 교인 숫자를 채우려고 또 이 통치자들에게, 유정자들에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교회가 완전히 탈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나라 위에 하나님이 서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라도 주장해야 되는데 거꾸로 나라의 교회가 지금 통치를 받는 시스템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사실상 실제 상황입니다. 교회,
들감남나무 시대에 들감남나무 열매가 맺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지를 쳐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끝자락에는 이사야 41장에 보면 산 위에, 헐벗은 산 위에, 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자라야 되고 풀이 자라야 되고 무성해야 됩니다. 근데 헐벗었대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왕이 거하는 것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무처럼 숯불처럼 자라서 왕성한 푸른 숲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감남나무, 기름을 짤 수 없는 들감남나무만 열매가 잔뜩 맺어 보니까 불을 집어넣어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헐벗은 산이 된 겁니다. 이때 더 헐벗어야 돼요. 더. 제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세상을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내 혼대로 살아가려는 것을 더 내려놔야 돼요. 더 하나님의 성령님 불이 들어와서 태워줘야 돼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역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더 태워줘야 돼요. 하나님의 것만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산 위에 늦은 비에 강력한 늦은 비에 그 생명수 강물이 흐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를 내려주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헐벗은 산 위에 이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헐벗은 교회 위에, 헐벗은 가정 위에, 헐벗은 내 자신 위에. 이것은 초라한 내 모습이 아니라 사단 것들이 다 빠져나간 내 모습 위에, 산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세를 행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학교서의 말씀을 보면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지으라. 사실 지었어요. 그래서 사실 초라합니다. 처음에 지었었던 예루살렘에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얼마나 컸어요. 근데 여호수아 대장하고 스룹바벨 지은 성전은 정말 초라합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 영광을 보았느냐? 70년이 지났어요. 솔로몬 성전 이후에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장로들, 나이 많은 사람들만 그것을 봤지 젊은 사람들은 못 봤어요. 70살 먹은 사람까지는 그것을 이전 영광을 못 본 겁니다. 이전 영광을 못 봤어요. 우리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영광을 못 봤습니다. 우리는 못 봤어요. 말씀으로만 들었지. 사도들의 사역을 저는 사실상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도 왜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막 능력이 나타나는데 지금 왜 나타나지 않나, 굉장히 저는 답답했습니다. 물론 뭐 안 나타나는데 저 자신도 안 나타나고 일반 또 교회에서도 그 나타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에 사도와 선지자들이 능력을 행합니다. 이전 영광처럼. 이전 영광 갖지 못하지만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장이 지은 예루살렘은 정말 초라합니다. 초대교회의 영광과 지금 교회의 영광은 너무 초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처음의 영광보다 더 낮은 영광, 하나님의 새로운 집을 지은 그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보다 더 높은 단계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아버지 집이 돼야 되고 그런 능력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의 시작을 계속 이어지자,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기술시대 때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계속 천년왕국 때도 일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교회의 영광은, 낮은 하나님이 주신 늦은 비의 성령의 영광은 처음보다 더 강력한 영광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스가랴서로 넘어가는데, 다시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 초라한 성전과 이전 영광보다 더 높은 단계 영광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가를 스가랴서에 자세히 써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스가랴 2장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여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재건했는데 초라하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축들이 많아서 성곽을 아주 없애버린대요. 넓혀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넓은 성곽을 하나님의 불로 둘러싸인답니다. 불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다른 불타 없어져 볼 것은 못 들어온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만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교회에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나 들어올 것이 없어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불이 무서워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부 시책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불이에요. 어제도 서울에서 그 집회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오라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가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이 다른 부분으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막 기름 부음이 와서 막 쓰러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 능력의 집회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전혀 상관없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이는 겁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집에서 인터넷을 보고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르심이 다르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어쨌든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교회의 성전에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을 통과할 수 있는 성전들, 성소, 지성소, 금 이런 사들만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구절을 보면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반대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마다 그의 노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무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십니다. 지금 교회가 바벨론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교회도 사실 교회가 아닙니다. 바벨론이에요. 나오라 이거예요. 거기서 나오라 이거지. 지금은 발람과 발레베의 영, 이세벨의 영, 니골라다의 영이 교회가 꽉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라 이거지. 나와서 그 바벨론 시스템에 속해 있는 그 교회도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동을 일으킬 때에
환난을 당할 때 그 교회도 환난을 당할 것이니까 빨리 나오라 이겁니다. 지금이 그 시기예요. 물론 우리 영광교회는 여기서 해당되지 않으니까 안 나가도 됩니다만 정말 많은 큰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이 교단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이제 나와야 돼요. 때가 됐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내가 예루살렘을 선택했다. 야, 요 말씀이 예루살렘을 선택하고 예루살렘을 지으신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을 해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성전을 지을 것인가, 이것이 스가랴 3장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게 실상입니다. 이 계시록 12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자, 1절을 잘 들어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 대제사장하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사단하고 서서 변론하는 겁니다. 이 변론이 뭐냐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지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죄의 근본이잖아요. 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이 죄는 내 죄가 아닙니다. 사탄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 네 것이다. 이것을 서로 변론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땅땅땅. 그때 뭐라고 심판한지 아세요? 내가 예루살렘을 선택했다. 이것이 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에 완성된 교회 시대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예루살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뒤에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내게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너는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 이들은 유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지역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대제사장이 사단하고 죄악을 변론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 선택했어.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죄를 완전히 씻겨줍니다. 이 죄가 내 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 내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지은 죄값은 치르지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치르지만 그 죄는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것도 아닙니다. 사단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아니요. 주요. 사단 겁니다. 죄의 압이 죄의 근본인 마귀에게서 죄가 났습니다. 돌려주는 거예요. 죄를 벗기는 겁니다. 죄의 옷을 벗기는. 그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자, 어떻게 진행이 되냐? 여호수아 앞에 제가 그전에 이 말씀이 약간의 그 해석하는데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 말씀을 주님이 완전히 좀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이제 죄가 없어요. 예루살렘을 선택하면서부터 죄가 없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을 선택하면서부터 죄가 완전히 사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 돌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산돌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라 그랬어요. 우리들도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돌이 되는 거예요. 이 돌을 세운 여호수아 앞에 돌이 하나 서 있는데
내가 서 있는데 그 돌 안에 하나님의 7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돌 안에. 그리고 이 돌 안에 새로운 이름을 새깁니다. 그리고 이 돌로 아버지 집 예루살렘 성전을 쌓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히 이해가 됐어요. 누가 쌓아요? 스룹바벨 총독이 다림줄을 가지고. 여호수아 대제사장하고 스룹바벨 총독, 왕이죠. 왕과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씻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씻겨진 죄 안에, 죄가 씻겨진 다음에 그것이 산돌이 된 거예요. 그 돌 안에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구조도 보면 기초가 12보석이에요. 12지파입니다. 12제자들이에요. 12사도들의 이름이에요. 그 위에 성곽이 들어서는데 그 성곽에 12문이 있어요. 들어가는 문이 12가지예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12문이 있어요. 다 12지파의 영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기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이 새 예루살렘에 12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이것을 정해놓은 거예요. 너는 유다 지파, 너는 루벤 지파, 너는 단 지파, 너는 에브라임 지파. 대표가 네 가지잖아요. 12지파 중에서. 다 다르요, 영성이. 그것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스룹바벨 총독이 다림줄을 가졌는데 이 다림줄도 하나님의 7눈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손을 가지고 동서남북 12지파에 맞게끔 탁탁탁 놓는 거예요. 지금이 그 시스템으로 지금 하나님이 영의 세계에서 이미 다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그 교회의 돌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 예루살렘의 가장 머릿돌, 기초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옆에 12지파의 각자의 영성에 따라서 지파들이 돌이 놓여지는 거지. 이것이 3장 4장의 내용이에요. 자, 5장에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 이 그 왕과 제사장들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왕과 제사장. 여기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풀어놓은 것입니다. 5장은.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희가 10규빗이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들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게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고 그때 둥근 납 한 조각들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은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악 위에 던져 덮으니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사에 들었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그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하니라. 여기서 신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말해요. 바벨론, 원어로 보면 바벨론입니다. 자, 사단의 나라들이 지옥에 들어가서 나중에 천년왕국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지은 그 영혼들을 다 잡아서
무덤에 집어넣는 곳의 대명사가 바로 여기서 신할 땅이라는데 바벨론이에요. 자, 요것을 정말 자세하게 풀어놓은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 32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32장 17절서부터 말씀. 자, 17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이 다 이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단들을 나중에 다 붙잡아 놔서 신할 땅에 갖다 집어넣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누가 들어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써있는 다 읽을 수는 없고 몇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와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게 하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질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에 그에게 말하며 할례 받지 않은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으리라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자들아. 쭉 30절까지 요 내용이. 물론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에 쫓겨 내려왔을 때 얘네들도 이곳에 다 들어갔어요. 이것이 이사야 14장하고 에스겔 28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나중에, 여기서 에바라고 하는 것은 쌀독 같은 것을 말하고 이것을 나무로다 봉해서 한 영혼 다 집어넣어서 신할 땅에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다 갖다 가둬놓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자, 다시 스가랴로 넘어갑니다. 스가랴 5장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6장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스가랴 6장에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사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신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렁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어 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아름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내게 이쳐 말하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용을 쉬게 하니라. 이 말씀이요. 정말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웠었는데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자, 교회 시대 이후에 끝자락에 하나님이 유대인들도 선택을 합니다. 늦은 비에 성령님이 오세요.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의 주,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성으로 보좌 자리에 올라갔을 때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의 늦은 비에 성령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교회에 오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분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도요, 교회 시대에 어린 양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보좌에 올라가셔서 늦은 비에 성령님이 오시는 그분하고는 영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요때.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땅에서 성전을 짓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성박, 성소, 지성소, 성소, 지성소 이 영역이 땅에서 짓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 교회 시대에도 변화되지 않은 교인들은 교회 시스템이 아닌 예루살렘 성 시스템으로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문제는 스가랴 6장에 왜 이런 말씀이 써있냐 이거죠. 구리산 사이에서, 두 산 사이에서 네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현해놨어요. 성경은요, 마태복음이라든가 오중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신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사도들도 교회 시대에 많은 신부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부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요, 계시록 21장밖에 없어요. 신부의 완성은요, 계시록 21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자, 땅의 예루살렘은요, 땅에다 예루살렘 성을 짓습니다. 땅에다가. 새 예루살렘은요, 땅의 기초가 정해져 있지만 하늘이에요. 하늘 끝이 2,400km예요. 지금 비행기가 공중에 날아가잖아요. 여행기가. 그게 10km. 여기서 양까지 거리밖에 안 돼요. 근데 이 2,400km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높이란 말이에요. 이것이요, 성전에 완성된 사람들은 이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었던 네 마리 말과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일로 오라. 그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라든가 변화되지 않은 이른비의 성령님의 역사들은 교회 시대는 이제 막을 들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시스템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네 마리 말과 같은 사람들, 천사 같은 존재들. 두 산 사이에 구리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라는 것은 심판을 뜻합니다. 하늘 성전에 성전 뜰에서 있었던 말들이 심판을 가지고 이 땅에, 심판의 눈을 가지고 이 땅에 온다는 얘기예요. 두 산. 새 예루살렘에 12지파의 문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가 두 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있어요. 축복의 능력과 저주할 수 있는 능력의 두 산이 있는데 여기에서 네 종류의 말 탄 사람들이 내려와서 어떤 사람들은 축복으로, 어떤 사람은 저주로, 이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요, 성전은요, 지금서부터 성전은, 교회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다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돌이 됐잖아요. 예수님 머릿돌이 됐잖아요. 이 돌로 성전을 짓는데 하늘의 성전을 짓는 종류들이 있고 땅의 성전을 짓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왕이고요. 하늘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여호수아 제장들이에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이제 먼저 교회 시대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은 하늘의 성전을 짓는 그 일들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든가 이 땅에서 변화되지 않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땅의 성전을 위해서, 물론 좋다 나쁘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다른 거예요. 땅의 성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땅에서 이 땅을 밟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사람들의 실제로 육체를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보좌에 올라가서서 신령한 육체를 입고 하나님처럼 보좌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성전도 필요한 거예요. 두 개가 공존하는 겁니다.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서부터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를 내가 보이라. 이 성전이요, 하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교회들에게 선택된 그 교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신부들하고 하늘의 신부들하고는 달라요. 물론 나중에는 하나가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시간 관계상 스가랴 6장 10절부터 9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다와 도비아와 여디다가 스룹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는 둘 사이에 화평의 의논이 있으리라. 그 면류관은 헬렌과 도비아와 여디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리라. 먼데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자,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화평의 의논이 있으리라. 왕과 제사장들이요 영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화합이 안 돼요. 네 생물도 화합이 안 되지만 왕과 제사장도 처음에는 화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완성되었을 때 왕 같은 제사장이 다스리고 통치할 때는 왕과 제사장이 연합돼서 하나가 될 것이다. 지금 교회들도 각기 영성이 다르잖아요. 예배 드릴 때 사실 영성이 다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시편 133편에 형제와 연합해 동거하면 어찌 아름다운지요. 연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평강을 교회에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영역으로 교회가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전도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 그 일들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눈 같은 말씀입니다. 늦은 비에 강력한 성령님, 생명수 강물, 기름 부음 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땅들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들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그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